네, 하나님의 계획, 사람의 계획 이런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후에 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생육 번성 땅을 정복 땅을 다스릴 것을 말씀하셨죠. 또한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제사를 받으신 후에 주신 말씀 역시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흔히 대리통치자라고 하죠. 대리통치자가 되어서 온 땅과 또 땅에 사는 모든 생명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길.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거듭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릴 것을 아담과 노아에게 각각 당부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담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에는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생육 번성은커녕 생육하고 번성한 것이 아니라 모든 코로 숨쉬는 모든 생명들이 수장되고 물로 인해서 수장되고 많은 심판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또 한 세대가 몇 세대가 지났습니다. 홍수 심판을 겪고 난 뒤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 새롭게 번성한 인류 역시 어땠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씀대로 행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홍수 심판을 겪고 난 뒤, 역시 이 세 자녀 역시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퍼져나간 이 인류 역시 이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들이 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지 못하게 되었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첫째로 이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된 이유는 그들이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이렇게 점점 먼 곳으로 이렇게 멀어져 갔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2절을 읽어보면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주 하나님의 기대를 또 이렇게 모았던 노아의 후손들이 선택한 삶은 동방으로 옮겨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방이라는 것이 이렇게 성경에서 특히 창세기에서는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머무는 곳을 일컬을 때 자주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정착한 곳을 성경이 어디라고 하느냐면 창세기 3장 20절에 24절에 보면 에덴 동산의 동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이 동생에 대한 시기와 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동생 아벨을 죽게 한 가인이 하나님의 앞을 떠나 거주하게 된 곳 역시 에덴 동쪽 노 땅이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정착했던 것도 다름 아닌 요단 동편이었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거기 살다가 롯은 전쟁에 휘말리죠. 그래서
모든 것을 잃고 전쟁 포로가 된 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구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처럼 창세기에서 동쪽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와 멀어지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한 사람들이 가게 되는 곳, 이런 곳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노아의 후손들이 한 일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들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멀어지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결국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게 된 것이고 결국은 자기들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게 된 것이죠. 어, 정말 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자꾸 동방으로, 동편으로 가는 삶을 살다 보면 이 하나님께 이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짓는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머무셨습니다. 동편으로 가지 않으신 것이죠. 오히려 지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 밤을 새워서 겟세마네에서 밤을 새워서 간절하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셨고 아침마다 기도하셨고 또 어떤 때는 금식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하나님 편에 머무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삶을 살 수 있었고 또 이 대속과 인류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시게 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이나 세상 친구가 아니라 그런 쪽으로 계속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고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동편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또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지 못하고 참 오히려 바벨탑을 쌓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어제도 보았지만 자기 이름을 내고 제국을 세우고자 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며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에 보면 노아의 후손들이 자기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읍과 탑을 지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구체적으로 여기서 자기 이름을 낸다. 바벨 벽돌로 이렇게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낸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 어디냐 하면은 이 창세기 10장입니다. 10장에 보시면 어제 우리가 간략하게 훑으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10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바벨이라는 지역에 세워졌던 나라의 이름이 바로 니무롯에 의해서 세워졌던 바벨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0장 10절에 나오는 나라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한 도시국가가 아니라 여러 도시들을 아울러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대한 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우리 창세기 11장에서 쌓으려고 했던 바벨탑이라는 것은 그저 단순한 하나의 건물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된 인간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이 중심이 된 인간의 제국을 세우고 인간 황제가 그 위에 군림하면서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당연히 무슨 결과를 가져오냐면 흩어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인간의 나라를 세우고자 할 때에 결국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 생활을 할 때, 또 직장 생활을 할 때,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자랑, 우리의 이름,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는 나라를 세우려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집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직장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랑, 우리의 영광,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그 나라는 이 온 땅에 흩어져서 마치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나라들이 금동상 그 은가슴 금머리 은가슴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던 그 동상이 뜨인 돌에 의해서 산산이 흩어져 버렸던 것처럼 부서지고 흩어져 버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나라를 세우고 우리 이름을 내려고 할 때 그 나라는 온 땅에 흩어지고 결국은 허무하게 사라지고 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워야 할 나라는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제국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 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에 다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는 인생이 허무하지 않은 인생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참하는 그 수고야말로 헛된 수고가 아니고 의미 있는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떤 일을 하든지 궁극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실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 고민 가운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결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감에 따라 우리의 나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우리의 나라도 튼튼하게 또 견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또 오늘 하루도 범사에 주의 영광을 구하며 우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